오늘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인정받는 삶을 삽시다. 인정받으며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리고 9장에 그 왕의 주인공이 될 이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이제 사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에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불평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좀 더 공식적으로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될 만한, 증명을 할 만한 그런 필요가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때마침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길란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에 옆에 인근 지역에 있던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아주 못살게 굴게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길란 야베스의 사람들은 자기들은 도저히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군대도 없고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암몬 왕 나하스에게 우리가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의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제가 우리를 살려주시오. 그런데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엄포를 놓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속이 풀리겠고 그제야 화친을 맺겠다. 큰일이 났습니다. 오른쪽 눈을 다 뺀다. 옛날 그 고대 사회에서 전쟁할 때 보면 이 머리에 투구를 쓰잖아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그 역사가 그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일부 나라들에서 이 투구를 쓰는데 그 투구가 한쪽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눈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눈으로 상대방을 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나하스가 뭘 한다고요?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그 말은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도저히 싸우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마치 옛날에 이 손목을 자르거나 손가락을 자르는 것 같은 그런 상대방의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케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큰일이 났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에 온 이스라엘 지역에 전령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오.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때 마침 사울이 농사를 짓고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오던 그 소를 잡아가지고 간을 떴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낸 이 소식을 듣고 너희 가운데 군대로 소집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소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주 엄하게 얼음장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무려 33만 명이나 몰려왔어요. 뭐 하려고? 암몬과 싸우고 이 길란 야베스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사울이 이 군대들을 데리고 나가서 보기 좋게 이 암몬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니까 그 백성들이 이전에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려고 할 때 반대했던 그 비루들을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이제 전쟁에 승리도 했고 자기를 반대했던 그 무리들을 자비롭게 용서하고, 어디를 보아도 이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증거를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공식적으로 왕정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말이나 나의 어떤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삶, 증명되어지는 삶, 그 삶이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권위와 우리의 어떤 자리와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데 먼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나타날 때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일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가 몇 가지로 교훈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왕 나하스가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전부 공포에 떨게 하면서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겠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은
일주일간의 유예 기간을 얻고 그 기간 동안에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냅니다.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이 롯이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천사가 예고해주고 거의 가까스로 죽음 직전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탈출해 나온 다음에 이제 대가 끊기게 됐으니까 그 두 딸이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동침하여 아이를 가지자. 그래서 이 롯과 그 두 딸이 근친 상관에서 낳은 자식들이 있어요. 그것이 첫째는 모압이고 둘째는 베남이라고 부르는 암몬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어느 정도 조직된 국가 체계를 이루었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다가 나중에 다윗 왕 때에 멸절당한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루벤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 자기 땅을 얻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 중에 일부분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기 그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던 그 길르앗 야베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크게 도륙을 당합니다. 남자들과 여자들 다 죽임을 당하고 처녀들은 잡혀가고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그 성읍들 가운데서 가장 미약한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약한 성읍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눈을 빼겠다고 하는 엄포를 놓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위기가 그냥 위기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 이 암몬 왕 나하스의 엄포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 눈을 빼기 위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이들이 그냥 우연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상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도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앞에 닥쳐있는 그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새로운 사건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지라. 야곱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세겜 지역에서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부족을 찾아가서 밤에 많은 남자들을 다시 몰살시키면서 복수극을 벌입니다. 이제 그게 다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몰 부족이 통틀어서 일어나서 이 야곱 가족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 네가 왜 거기서 떠듬떠듬 거리고 있느냐? 너는 애초부터 베델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 네가 베델로 가지 않고 괜히 세겜으로 내려갔다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그 세겜 땅이 물과 이 푸른 초장이 있는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내려갔었는데 좀 지내다 보니까 점점점 이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던져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랬더니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치말이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한동안 그 이름을 받았지만 야곱이 그 이름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5장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엘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셔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이 그 가정에 위기를 당했지만 그 가정의 위기가 곧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새로운 사건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엉뚱한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건에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으며 살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한겨레에 소를 잡아 갑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길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 지파에 전령을 보냈는데 그 전령 중에 몇 부분은 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 지역에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령들이 와서 우리를 구해주시오. 우리 암몬 족속이 우리를 쳐들어왔어. 소리를 막 치면서 다녔겠죠. 그때 사울이 농사를 짓고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이런 일이.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다 보냈고 그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들었어요. 33만 명.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과 사이가 좋은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과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그 전쟁 가운데에 마치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던 그런 이 장본인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이 길앗 야베스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도 다시 거꾸로운 일이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배신감이나 또 증오와 미움 같은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길앗 야베스에 대해서 그들이 고난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나서니까 전국에서 33만 명이 한순간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침략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 한 몸 던지리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암몬이 전쟁에 능하고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세가 유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사울은 도전하였고 그 도전의 결과로 암몬을 한순간에 물리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가?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까 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 33만 명 군사들이 베색에 모였습니다. 이 베색에서 길르앗 야베스까지는 한 30km 가까이 되는 길인데 단숨에 이 군사들이 달려갔습니다. 밤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전쟁을 시작했어요. 낮에 해가 떠올라서 더울 때까지 계속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암몬 족속을 온전히 물리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제비 뽑혀서 왕으로 추대될 때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전쟁에 승리한 백성들이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려고 할 때 그 반대했던 그 무리들을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치 않다. 나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반대했던 그 무리들을 보기 좋게 그 코를 납작하게 해놓았습니다. 이쯤 되면 사울이 얼마든지 교만을 부리면서 어깨를 으쓱대면서 저놈들 전에 나 반대했지, 이리 나와, 이놈들 다 죽여버릴 것이,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환경이 됐잖아.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도, 나를 전쟁에 나가게 하신 것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하였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전 소아시아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로마의 황실을 복음으로 정복했던 그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높이 올라갈수록, 하는 일이 잘 되어질수록,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할수록 그 모든 것의 공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닥쳐온 위기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도전할 때에 우리는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은 생에 이렇게 살아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위기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남은 생에 오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